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과 하나님을 사랑한 인생을 계속해서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적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조금 독특합니다. 계속해서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몇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드보라뿐만 아니라 야일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 것도 이 본문의 특이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의지하는 또 힘, 또 자신이 자랑하는 능력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의 독특한 면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의지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했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올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또 순종하는 영적 주변인을 사용하시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시스라를 친 게 아니고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 여인이, 또 장막에 있던 여인이 주변일 뿐만 아니라 주변인 가운데 주변인, 집에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음식이나 하던 그 이방 여인이 시스라를 치는, 그렇게 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영적 주변인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또 비극적인 결말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종말을 경고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종의, 사실은 이걸 조롱은 아니지만, 하나님 조롱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일종의 아주 맹렬한 조롱으로 그 대적들을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한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실은 죽음을 당한 시스라, 또 그의 왕인 가나안 야빈은 4장 2절에 보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4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왕의 손에 파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당시에 900대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숨도 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무려 1, 2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특별히 철병거를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는 철병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왕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야빈과 시스라가 모르고 교만해진 것이죠. 보기에는 철병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내용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모든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2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내가 참 사업을 잘해서, 아니면 내가 사역을 잘해서, 또 어쩌면 또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그것으로 된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살아서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포장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도 관리 잘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충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사실은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결정 내리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고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해서 내 시간을 잘 써서, 내가 성실하게 사역을 해서 아닙니다. 그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걸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제 영적으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병거가 기송강의 강가에 이렇게 쭉 갈 때 생전 비가 안 오는 시절이니까. 근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철병거가 다 빠져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 표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모든 가나안 왕의 전력이 다 거기서부터 이제 엉망이 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철병거와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이 꼭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점,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자랑,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까딱하면 우상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일단 우상이 돼서 우상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철병거, 자신이 가진 능력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포장지입니다. 하나님이 훅 보시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리 도구일 뿐이죠. 관리 도구일 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몇십 년을 건강관리를 했던, 내가 몇십 년을 뭘 사역을 했던 딱 한순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900대가 아니라 9,000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이 철병거와 자기 힘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위치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들이 간접적인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아무도 돕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있어서 꼭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말씀드린 창과 방패도 없는 백성들, 거기에 몇 명 더 오고 덜 오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와서 도운 것을 여호와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도왔다라는 표현들이 몇몇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라도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참 어렵구나. 근데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돕기를 원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막 수고하고 있는데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의 팔짱을 끼고 너희들끼리 잘 해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지 않은 것을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 잘못 사용하면 이제 성도들을 얽매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본문 그대로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쳐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여호와를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돕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죠.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엄한 본문이지만 우리들이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예 돕지 않으려면 차라리 침묵하고 있든지 회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에서 영웅이 나옵니다. 이 영웅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적 주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결정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겐사람, 이방인이죠.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아유 나는 뭐 내가 무슨 싸움을 해, 내가 뭘 해,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더구나 나는 뭐 여인인데 집에서 음식 해주고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싸움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겐사람 아내 야엘의 용기와 지혜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주변이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뭐 담임 목사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어쩌면 주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유 뭐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닌데, 뭐 내가 내 중직자도 아닌데, 내가 뭐 이 교회 출신도 아닌데, 나는 뭐 저긴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엘처럼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용기와 지혜를 구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위치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주변인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주류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뭐 저 같은 사람들, 뭐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유 뭐 저 사람이 뭐 대단해, 겐 사람 뭐 대단해, 더부살이 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여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태도라는 거죠. 그가 바로 영적인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까지 영적인 주인공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무명의 헌신이 얼마나 많았을지 이제 하는 주님 나라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끝까지 영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갠 사람이고 나는 그저 장막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갑자기 어떤 중요한 헌신에 또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내일 아닌 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비극적인 결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27절에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지금 굉장히 그 강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8절로 장면이 확 옮겨갑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사기 말씀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말씀이죠. 한 여인이 갑자기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가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는가 하매. 시스라는 이미 죽음이 되었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불안한 여인의 직감을 드러냅니다.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보통 이때 와야 되거든. 아니야, 와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늘 자신만만하며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장담했던, 그렇게 나가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금방 갔다 올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하녀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보고 자기도 그 말에 맞장구를 쳐보지만 29절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아마 이랬을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천년은 얻었을 것입니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했을 거예요.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다 막 가지고 올 거예요. 그렇지, 그렇겠지. 하지만 그들은 헛된 위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집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산 인생은 아무리 한때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비극적인 슬픔으로 끝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부러졌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노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죠.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비유죠.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비유입니다.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 아침 해가 쭉 돋아오를 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그 삶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위치에 있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만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주변인이라고 물러서지 않길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과 같은 삶의 결론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